이스라엘의 지도자로 40년을 봉사하고 헌신했던 모세는 그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보고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소서. 물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1차적인 것은 자신은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있는 것은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종착지는 가나안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이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사명이 가나안 입구까지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달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신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할 바로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간구했던 선지자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에게 설명하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신구약 성경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와 선지자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사도 요한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예언했던 선지자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바로 그들은 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제사장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 예정에서 선지자였고 또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에스겔도 제사장임에서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장이 다 선지자는 아니었지요. 그냥 선지자직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선지자였고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제사장이 아니지만은 선지자직을 감당했었고 여호수아 뒤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전부 선지자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리고 모세가 사모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인지 우리가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오신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지
한번 점검하고 예수께서 선지자로 오셨다는 우리가 마음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본문 15절과 18절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5절과 18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말인데, 본문에 보면 내 형제 중에서 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선지자가 등장할 것을 말씀하죠.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바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바로 유다의 자손이면서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 과정에 보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격하게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했죠. 저러다가 저들이 만약에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반기를 들면 어떡하냐. 그래서 바로는 고심 끝에 명을 드립니다. 산파들에게 명을 드리죠. 누구든지 사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찬가지죠. 동방박사의 예방을 받은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명을 드리죠. 베들레헴 지경에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전부 죽이라. 그래서 성경에 예언한 것처럼 그곳에 큰 울음바다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도 40일 금식을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죠. 10계명 돌판 2개를 받아오는데 반복적으로 2번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 가가지고 40일을 금식하셨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12제자를 삼으시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모세와 예수님은 닮은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내 형제 중에서 한 선지자가 오심을 예언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로 모세의 형제 지파가 됨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빌립의 말을 빌려서 예수께서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가 누구예요? 지금 오실 선지자를 말하죠.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모세가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자리로 오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오신 증거는 뭘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사역에서 입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일 없이 사명 없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들이 말하죠. 군뱅이도 굴러가는 재주는 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보다 6개월 뒤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에 예수님을 한마디로 소개하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어린 양은 어디에서 출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6월절 전날에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한 집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 고기는 너네가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가지고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 집은 이스라엘 집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천사들이 넘어간다는 거죠. 6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어가다라는 데 넘어가다. 그러니까 그 문설주에 피가 안 발라져 있는 집의 장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은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인데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바로 어린 양 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은 1년 미만의 새끼 양을 말해 새끼 양.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 6월절 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이 너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어린 양으로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냈어요. 그죠?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들어갈 그런 기회는 주지 않았어요. 지도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한 사람에게 안 몰아주느냐? 그것은 모세를 통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만약에 입성시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 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한 사람이 가지면 그 사람은 언제 자기가 교주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은사가 2가지, 3가지만 있는데도 자기를 교주처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을 때도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리잖아요. 왜냐?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에 가가지고 그를 마치 숭배하듯이 그럴까봐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의 무덤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경배하고 사람을 지나치게 우상화하는 것은 옳지 못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제한적인 사역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라고 하는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한이 없는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원문으로 소개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죠? 옳습니다 라는 말이지만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멘, 아멘을 꼭 2번 연거푸어 썼어요, 그죠? 다른 복음서 기자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레고 내가 말합니다. 휘민 너희에게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합니다. 호티가 뭐뭐 때문이라 뭐뭐 하는 것을 그런 뜻이에요. 그죠? 호, 톤, 로곤, 무 그 말이죠. 그죠? 나의 그 말씀을 아쿠온 듣는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거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는 자에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카이 그리고 피스티온 토 펜파시 펜산티 네 그 말인데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 두 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이 누구를 믿는 거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내가 지금 말합니다 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케이 조엔 아이오니온 그 말이죠. 에케이님은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으면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이죠. 그죠?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 그리고 에이스 크리신 우크 에르케 타이 그 말인데 빨간 글자 우크 에르케 타이가 뭐냐면 이르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결코 이르지 아니합니다. 뭐 이르잖아요. 그죠? 크리신 심판의 심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알라 그 말이죠. 그죠? 오직 다만 메타 베베켄 옮겼습니다. 뭘 옮겼냐면 에크투 다나투 그 사망에서부터 에이스 텐 조엔 그 영생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빨간 글자 제가 분해를 해놨습니다. 에케이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죠? 시제가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갖고 있어요? 영생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형이에요. 그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크 이보면 에르케타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그 말인데 동사 직설법 현재 요거 중간태예요.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 말이죠. 똑같은 현재형이에요. 그죠? 중요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죠? 메타 베베켄 그 말이죠. 옮겨졌습니다. 요 단어는 동사 직설법 과거 완료 능동태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옮겼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라는 거예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결코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옮겨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뒤집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신 생명은 그 누구라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보다도 전능하신 존재는 없고 하나님보다도 강력한 존재는 이 땅에 결코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면 누구도 우리를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렇죠? 누구에게 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유혹하잖아요. 40일을 금식했는데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너 배고픈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 능력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말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단이 연속해서 말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거기에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사단에게는 인정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야, 사내가 내가 야, 이것도 하나 못하냐? 남자라면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합니다. 내가 그것을 한감으로 남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이미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남자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의 말을 들어줘야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겸허하게 이용해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바로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본문 18절 보면 말씀 그 자체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바로 선지자로 오셨음을 설명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말하고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오실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18절 보면 내가 말을 그 입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도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진짜보다는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가 하는 말이 성경에 예언된 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만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용의대로 성도들에게 뭔가를 약속하거나 자기 주장을 담아가지고 명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새 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잖아요. 모세는 그런 약속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세요.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은혜와 진리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죠.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에게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그러니까 모세는 누굽니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전달자에 불과해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죠. 그죠? 바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려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마치 말씀으로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가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역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참으로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지금도 영원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